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기대들 중에서도 우선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와 낙심도 없을 것이라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가나안 땅에도 낙심할 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런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와도 그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이 왔을 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스스로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인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참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한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나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더 나아가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현실에 쫓기고 또 그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보다는 나의 생각, 그 삶의 그 단순한 그때의 평안함을 쫓아서 우리는 스스로 정리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많은 낙심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끊임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약속을 확증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올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낙심을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바른 길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막 읽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인내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참 실망스럽지 않아요? 이게 참 사람을 믿지 않아야겠는데 볼 때마다 믿다가 또 실망하고 믿었다가 실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믿어서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몸을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나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 거기에는 그것이 벗어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그 낙심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그냥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랑과 인내와 또한 그러한 한없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중국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증거해 주는 것,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낙심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쉽게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감점과 태도가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시야는요, 낙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모습을 보고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으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게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상황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끝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내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어려운 마음만 들어요. 안 될 것 같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은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갔더니요, 너무 좋은 어떤 레스토랑 같은 호텔 같은 곳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이제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손도 안 대면 된대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대요.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야, 내가 천국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씻을 때도, 어디 갈 때도 자기 몸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밥을 먹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왜?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데 다 말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다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천국이 너무 힘들다, 날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좋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해서 좋은 날은 햇빛이 비치는, 그쵸, 빛나는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삶에 24시간 한 60년 햇빛만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종국엔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겠죠.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빛 가운데 또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북이도 지방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루베리라든가 뭐 아로니아나 이런 베리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명한 줄 아세요? 그 혹한의 날씨에 그 날씨들을 견뎌내면서 영양분을 농축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주 영양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햇빛만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복된날이 아닐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인생에요, 비가 막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장마가 시작되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직은 제대로 장마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참 장마가 옛날에 우리 동남아시아처럼 한 번 내리고 딱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해도 뜨고 막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견딜만 한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그 일 때문에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되게 심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공사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많고 막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려야 결국에는 작물에 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됐든 비가 됐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햇빛이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비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 비가 천국에는 내려야 나중에는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여름에는 태양볕에 햇빛이 계속 며칠을 찌워줘야 열매들이 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단기적인 상황들, 그 손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천국이냐?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혹은 우리가 지금 삶이 곤고하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클수록 낙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지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실망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실망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그러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복의, 그 은혜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의 앞서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그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